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요 근래 샬롯에 활짝 핀 꽃들이 너무 반갑고 아름답습니다. 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 박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장 깊은 차원, 가장 높은 차원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축복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아주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집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집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2장 바로 앞에 1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병든 사람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누구도 들었냐면 중풍병자도 들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몸이 마비된 자입니다. 이 사람은 몸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힘으로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병자한테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친구 4명이서 야, 예수님 오셨다는데, 예수님은 병든 사람 고쳐준다는데 너도 한번 가볼래? 우리가 데려다 줄게. 근데 막상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무리들에 관한 것입니다. 무리들. 지금 중풍병자는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냐면 영적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요? 중풍병자가 완전히 몸이 마비되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다른 무리들 때문에,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었다. 여러분, 이런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막 뚫고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밀려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는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는 무리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환영팀을 꾸려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교회에 환영팀을 따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한동안
환영만 하는 거예요. 환영만. 그래서 교회가 정말 환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역팀을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도 책 한 권을 샀습니다. Becoming a Welcoming Church. 어떤 거예요? 환영하는 교회 되기. 이 책은 저자가 여러 교회의 제안을 받아서 어떤 교회가 정말 환영을 하는 교회인가를 연구한 책입니다. 이 책을 준비한 프로젝트 팀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 팀이 교회를 다시 온 사람들은 왜 다시 왔는지, 교회를 왔는데 그 다음에 안 온 사람들은 왜 안 왔는지를 다 일일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전화로도 물어보고 가서도 물어보고. 교회에 왜 다시 왔어요? 그 다음에 가서 또 뭐예요? 교회에 왜 다시 안 오셨습니까? 뭐가 불편하셨습니까?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오지 않은 이유를 10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죄송한데요. 여기 제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있던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리를 비켜줬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는 거예요. 내 자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당연히 누구였어요? 이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성도였죠. 이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지금 이 성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은혜를 받으러 왔고 기꺼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데 그 자리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한 자리라고. 내 은혜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마. 이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놀란 게 뭐냐면 이 이야기가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많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꽤 많은 설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다시 교회 가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눈빛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들로 하여금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죠. 우리 교회도 보면 나름의 지정자석이 있습니다. 그죠? 딱 이게 보면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다 알 수 있어요. 의자에 이름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름표는 없어요. 그러나 익숙한 자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았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한데요. 여기는 제 자리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때 뭐라 그래요? 반갑게 인사를 해줘야죠. 반갑게 인사해줘야죠. 이 자리가 참 좋지요? 저도 참 좋아했어요. 이렇게 환영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네. 나의 익숙함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길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길 원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께 가는 사람에 속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께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정말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길이 가로막혔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방해가 있었을지라도 그 난관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오늘의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병자의 친구 4명이서 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립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투둑탁탁탁 하더니 이제 지붕이 이게 막 열렸어요. 그리고는 들것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곳에 이것이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의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방해의 요소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방해꾼을 넘어서는 믿음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안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싶어?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속상한 이야기예요. 2가지 때문에 속상한데,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것 자체가 너무 슬퍼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겪게 된 것. 2번째는 그 상황을 그렇게밖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참 슬퍼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싶어? 이 말은 정말 누군가가 불편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불평을 다 받아주시지만 불평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모든 방해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방해가 있지만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맨날 누구 밉다 불평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겠어요? 아니면 모든 방해 요소를 뚫고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많은 무리가 가로막고 있어도 간절한 사람은 가요. 아무리 방해가 많아도 간절한 사람은 가요. 어떻게 갑니까? 지붕을 뚫고서라도 가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옵션을 굉장히 쉽게 찾아요. 뭐 여기가 아니면 은혜를 못 누리겠어? 다른 교회를 가도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온라인 예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맞아요. 다 맞아요. 여기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저쪽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이 계세요. 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맞아요. 거기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당연해요. 이 이야기가 신학적으로는 다 맞아요. 그러나 얼만큼 간절하냐는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는 그와 같은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한테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사람은 누가 있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형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서 다니시던 절에 갔어요. 그리고 그 스님에게, 주지 스님이죠, 절의 최고 스님, 담임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담임 스님한테
왜 우리 아이가 아프죠, 스님? 네,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 생에서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우리 어머니는 절에 다니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도 안 가셨어요. 그러나 형이 아프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어요? 기도할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뭘 하셨냐면 길을 가다가 십자가가 보이면 일단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요. 그리고 잠깐이지만 기도하세요. 형의 병원을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내려서 올라와서 십자가 보이면 들어가요. 그곳이 어떤 교회인지 상관없어요. 거기에 누가 있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보이면 일단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해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 방해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합니까?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뚫고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모든 방해를 뚫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작은 자야,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이렇게 한글 다른 번역엔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작은 자야, 이게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son, 아들아. 근데 이 말의 원어가 뭐냐면 헬라 말로 테크논이라는 말이에요. 테크논. 근데 이 말이 낳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낳았다. 그래서 이 말은 누가 쓰는 거냐면 자녀를 부를 때 쓰는 말이래요. 영적으로 낳았거나 아주 특별한 애정이 있는 사람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이 단어를 쓴 경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만 이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모든 방해의 요소를 뚫고 정말 간절해서 당신 앞에 나온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 귀한 거죠. 너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게 특별해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마치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특별함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특별하게 여기시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예수님이 특별하게 보시는 믿음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 특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귀한 믿음이요. 그 믿음은 어떤 거예요? 방해를 뚫고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요. 여기서 저는 참 예수님의 친절하고 따뜻함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아들아. 네, 이것은 이 사람의 믿음의 특별함도 있지만 그를 아주 특별하게 부름으로 그를 민망한 상황에서 좀 지켜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갑자기 지붕이 쏟아졌어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그리고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우리 심우하시는 분들을 찾아보겠죠. 우리 심우. 뭐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해결해달라.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 빨리, 이거 무슨 일인지 빨리 살펴봐달라고 이게 얘기하겠죠. 당황. 이거 뭐야? 제가 당황하면 여러분도 당황하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 분명해요. 아니, 자기가 뭔데? 간절하면 간절했지. 왜 남의 집 지붕을 뜯어?
아니 자기가 뭔데 이렇게까지 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내려오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들아, 아들아. 누구한테도 쓰지 않은 그 말을 하세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친구가 예수님에게 너무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마치 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렀어요. 너는 나의 스페셜리스트야. 놀랐지? 놀랐지? 괜찮아. 이 친구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 장 4절을 보면 지붕을 뜯었다. 그래서 구멍을 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의 지붕의 모습은 이렇게 좀 평평하고 위에서 이렇게 뜯어낼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갈 수도 있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동일한 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다라고 하는 이 말과 동일한 말이 창세기 8장 13절에 쓰였어요. 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LXX라고 하는 70인 역에는 이 동일한 표현을 어디에 사용했냐면 창세기 8장 13절인데 그게 요겁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요게 이제 지붕을 뜯고 요거랑 이제 같은 표현인 거예요. 홍수가 나고 비가 그치고 오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방주의 뚜껑이 열렸어요. 노아가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그리고 두려웠겠어요. 근데 뚜껑을 열었더니 상쾌한 하늘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았는데 물이 말랐어요. 땅이 보였어요. 심판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새로운 삶입니다. 이전의 아픔은 종결이 되고 인간의 이기심과 타락은 없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붕이 열렸습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았는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중입니다. 이제 그들은 은혜를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새로운 삶입니다. 이전의 아픔은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붕을 열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어둠의 시간이 지나 눈앞에 펼쳐질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어두움에 갇혀 계지 마세요.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붕을 뜯으세요. 뚜껑을 열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은혜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거기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지붕을 열지 않으면 홍수가 지나고 새롭게 된 세상이 안 보여요. 지붕을 뜯지 않으면 그 밑에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의 지붕을 뜯어내십시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누구인가요? 친구들을 포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그렇게 이해할 경우 아주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정말이에요? 이제 얘도 나왔고 아니요도 나왔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감화가 되어서
이제 함께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만약 이걸 진짜 문자대로 믿는다면 이거는 이제 카톨릭이 말하는 연옥교리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선을 엄청나게 열심히 행해요, 이 땅에서. 그러면 나의 공덕이 부족한 조상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교리는 이와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늘에 가는 믿음이 있고요, 지옥에 가는 믿음이 있고, 약간 애매해. 이게 좀 살긴 잘 살았는데 아주 못 산 건 아니고 좀 애매해요. 요러면 중간 어디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후손들이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나의 공덕이, 나의 공의가 어디로 가냐면 나의 이제 조상에게로 갑니다. 약간 부족했던 분들. 그럼 이분들이 점수가 채워져요. 그럼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아직 하늘에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카톨릭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내 믿음이 누군가를 살리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이라는 말은 단순히 친구들의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의 믿음을 말해요. 은혜의 자리에 혼자 나아가지 않고 함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병자는 믿음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지붕으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 요청을 했고, 친구들은 그 요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을 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낸 것이다 라고 시대의 소망을 설명하고 있어요. 무리가 앞선 이렇게 처음에 가자고 한 건 친구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들어가는데 병자가 얘들아, 우리 한번 지붕으로 가볼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친구들이 너 제정신이냐? 안 하고 어떻게 한 거야? Why not? 그걸 들고 막 올라간 거야. 가자! 이렇게. 간절함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제가 형에게 골수이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전교생이 시험을 보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주 이른 아침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술이 시작할 그때가 학생들이 시험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학생들은 듣기 평가를 위해서 방송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기 평가 방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다른 방송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고3 이정철 학생이 형을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험을 봐야 하지만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학생들이 시험 준비하다 말고 갑자기 뭐야? 그러더니 1000여 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 일을 한참 후에 학교에 돌아와서 알았어요. 야, 우리 그때 시험 안 보고 기도했잖아. 너 때문에 망했어. 감사하게도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제 친한 친구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진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 기도를 응답하셨어. 근데 이 이야기를 나눈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놀기 좋아하고 믿음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었대요. 근데 그들이 저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들도 이 기도에 믿음을 보탰어요. 내가 하나님 진짜 있는지는 잘 모르고
내가 막 살지만 야 그래도 정철이가 수술한다니까 기도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 시간에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이 있던 거예요. 마음을 모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았을 때 이전에 없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안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도 함께 지붕에 올랐고 함께 지붕을 열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펼쳐지는 은혜의 자리를 맛보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살록 교회 교우님들, 이 교회 공동체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시련이 오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을 때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함께 찾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영원이라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지붕에 올랐고 함께 지붕의 뚜껑을 열었죠.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함께 올랐어요. 우리가 함께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 펼쳐지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내려보낸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진 은혜를 누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생명을 인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이야기는 어떤 신학적인 믿음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내 친구에게 전가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시련을 함께 극복해가는 이야기,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얘기하셨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 믿음을 보신 다음에 하신 이야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눈앞의 상황과는 아주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부적절하죠. 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고쳐줘야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해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중풍병자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기껏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고쳐주지 않고 뭔 소리야? 지금 엄청 민망하고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어머 뭐야 이렇게 쳐다보고 빨리 고쳐줘야지. 일단 나가는데 죄사함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병자에게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의아한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적절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사함을 받으면 질병이 치유된다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릴 때 했던 기도예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의 질병,
죄와 질병, 그리고 용서와 치유는 서로 연결된 개념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조건으로 하고요, 때로는 용서의 증거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슬프게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마주하게 될 건 뭐예요? 죽음이죠. 우리는 계속 자라나지만 여전히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이걸 거스러서 가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스리고 싶지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요. 이것을 외면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지붕을 열었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평안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모두 아픔과 질병을 피할 수는 없죠. 그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들고 썩어가는 죄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치유가 뭐라고요? 썩어가는 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결코 온전하게 해줄 수는 없죠. 우리의 죄의 영역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용서의 선언은 죄로 인해 생긴 상처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통해서만 치유되었을 때, 죄사함을 통해서 치유되었을 때에만 인간이 진정으로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의 치료를 말씀하시기 전에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진정으로 이 병자의 마음속에 있는 필요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병만 치료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뭘 보신 거예요? 아니, 병 말고 정말 해결해야 될 것, 그거, 죄의 문제, 내가 그거 용서해 줄게. 이걸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이스라엘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마귀의 세력을 다 박살내고 그의 백성을 죄의 통치에서 보호하는 거지만, 죄를 사하는 건 메시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은 동일선상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이 한 단어로 딱 묘사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자와 같은 말입니다. 이 인자는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가요. 그 앞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인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셨어요. 내가 진짜 이 인자다.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무엇이 더 쉬울까요? 질문. 죄 사함을 받았니라고 말하는 것이 쉽다. 아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쉽다. 어차피 나는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다 어렵다. 나한테는 다 어렵다. 저는 사실 어릴 적에 뭐가 더 쉽겠냐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신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더 쉽겠냐? 그리고 대답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쉽다는 거야? 걷는 게 쉽다는 거야? 죄 사함을 받게 해준다는 게 쉽다는 거야? 몰랐어요.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이 다음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잘 보세요. 그러나 그리고 넌 뭐라 그래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하기 어려운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진짜 말하기 어려운 것은 그거예요.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야기는 당장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걸어가라고 했는데 못 걸어가면 아주 망신인 거죠. 그런 망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셨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고자 병자를 치료하셨는데 그 앞에 그러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걸어가라고 한 것, 이 말이 사실 훨씬 어려운 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의 사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닙니다. 치료를 넘어서는 죄의 사함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들은 마가가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마가가 들은 거예요. 전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오직 여기에만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자와 죄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죄를 용서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한다. 이 사실을 마가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이거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치유를 받습니다. 이것이 인자이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의 본질입니다. 중풍병자의 치유는 비참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것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한 선포,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시는 것으로 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드러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병 낫는 거 좋죠. 돈 잘 버는 거 좋죠. 자식 잘 되는 거 좋죠. 좋은 집 사는 거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 2차적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뭐예요? 죄 사함에 대한 용서예요. 우리의 모든 부정함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용서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고 하십니다. 작년 여름 야영회 때 코리안 팬 미팅이었습니다. 한인들의 여름 야영회 때 저는 한국어권 청년들 담당으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이 되면 늘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요일 날 우리가 단체 게임을 하는데 자신 때문에 팀이
지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주변의 친구들이 이 친구한테 핀잔을 준 거야. 아, 오빠 똑바로 해야죠. 야, 그게 뭐야, 똑바로 해야죠. 아, 형, 그게 뭐예요, 형 때문에 졌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막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변명하지 않고, 아,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방에 돌아와서 이 친구가 혼자 그 주에 들었던 말씀, 이 설교 노트 자기가 쓴 거를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내가 정말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피하고 싶어서 미안하다고 얘기한 거구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분노했던 마음, 자신에게 뭐라고 했던 친구들에게 화가 났던 일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죄송하다고 얘기한 것 중에 진짜 내가 죄송하지 않은데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끝났지만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의 기도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까지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친구가 눈을 떴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 눈을 떴을 때의 그 기분은 자신이 SAT 시험을 패스했을 때보다 더 후련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상쾌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요? 유쾌하게 된 날, 상쾌한 날. 이 날이 주 앞에서부터 온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나요? 무엇인가 꼬여 있나요? 뭔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작은 자야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입니다. 근데 이 일을 나 혼자 하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여러분, 이 샬롯 교회 이 공동체가 정말 모두 상쾌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